빌립보 4장 6절 이하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제가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걱정하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예배 시간에 교회 오기 전에 늘 고민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성경을 쭉 살펴보면 모든 승리자는 전부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다 좀 짧은 시간에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좀 보더라도 처음에 말씀 붙잡고 나왔을 때는 사실은 헤맸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버리잖아요. 이제 물론 가나안 땅 오기 전부터 벌써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아들 안 주시면 그 아들 삼아야 되니까 대책 단단히 세워놓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도착해 보니까는 기근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래 애굽에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생명 거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또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의 그 식구들하고 자꾸 싸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조카 롯은 떠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산에 남았습니다. 조카 롯은 저 소돔 고모라를 가고 그 조카 롯이 만약에 아들 안 생기면 아들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조카 롯을. 그 대책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마물의 상술이 숲에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마물의 상술이 숲 그러니까 거창해 보입니까? 산 중에 산골짜기에 엎드렸다고 말입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쳐다볼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롯도 같이. 자기 마누라는 다 늙었지. 자기도 늙었지. 어딜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쳐다본 거예요. 마물의 상수 숲에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했단 말이에요. 그래 집중력 있는 예배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집중력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도록 저는 저대로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혹은 말씀을 듣든지 혹은 찬양하시든지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 마물의 상수의 그 나무 그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집중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복음 이해와 믿음 회복 그랬는데요. 우리 장로님 말씀 봉독한 대로 지금 성전문 앞에 안전벨 거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종교재판 열렸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베드로 요한 체포에다가 지금 재판자리에 세운 겁니다. 너 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했냐. 이 말은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예수 이름 말했냐. 거기서 이제 그 생각이 그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까지 노예포로 속국으로 내몬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12절에 니네들은 지금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사실 답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길에서.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찾는 방법이 없으면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는 겁니다. 떠난 것이 저주받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도대체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도 분명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점점 기독교가 멸시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도대체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마귀의 노예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노예된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뭐 힘이 있으면 나오겠습니까? 실력이 있으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운명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운명이 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면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비 마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다시 말하면 그 영이 죽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지금 마귀 사단에게 너희 아비 마귀 해가지고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단의 세력에게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물속에 있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신부스를 막론하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저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거야, 그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본능적으로 신을 찾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이 전부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전부 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세상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정신병 무슨 마음의 병 여러 가지 문제에 묶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나폴레옹이 센테라나 섬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람 소리가 휘 부니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게 인간이 쉬는 한숨 소리구나, 한숨 소리.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한숨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여러분 불순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한숨을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보고 나폴레옹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바람 소리 보고 인간의 한숨 소리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로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도 다 사람 사는 동네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저 외국에 잡혀갔다 오고 말이죠. 혼혈이 돼가지고 욕을 먹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다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보시란 말이죠. 온갖 종류의 병에 묶여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성처럼 이 지구촌이 전부가 이런 온갖 영육 가는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안 걸려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뭐 감기 정도 그까지가 못 아닙니다. 감기 정도는 병은 걸려봐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도 병에 걸려본 적이 있었지만은 요번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한참 동안은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단에서 성도들을 쳐다보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밖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진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답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기 쉬워서 지구촌 그러는데 세상이 좀 꽉 차 있습니다. 문제로. 그러니까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 사람들이 에이 죽어버려야지.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엘리야도 나 이제 그만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답답하니까. 제가 그 얘기 보면서 거의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야 그래 참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나 같은 사람들 보세요. 지가 하던 대로 잘 안 되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1등입니다. 1등.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문제는 착각이잖아요. 천천만만한 말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또 열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처럼 내세 문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오늘 주일학교 예배드리면서 그 공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요 팀이 있어요. 팀.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팀을 만들어야 된다. 전도하는 팀, 기도하는 팀, 함께 말씀 나누는 말씀 포럼 팀을 다른 팀 만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화 보러 다니는 팀 있어요. 음악 감상하러 다니는 팀 있다니까요. 어떤 팀은 술 마시는 팀도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 가지고. 우리는 무슨 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살리는 이 팀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담아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 사랑하는 사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촌이 온갖 영역간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데 저들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 후손들한테 그대로 대물림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하냐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후손이 3, 4대가 문제 속에 빠진다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겠습니까? 이걸 안다면 점쟁이 집을 찾아가겠냐고요. 모르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인간이 막 온갖 노력을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도 생겨나고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잖아요. 학문도 연구하고 뭐 지성형은 감성이다. 뭐 착한 일 하면 혹시 구원받지 않겠냐? 복 좀 받지 않겠는가? 그게 세상 사람들이 신랑 같은 희망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보장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예수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구원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거듭나야지 구원부터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아서 당신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단의 그 골대 아래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손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압이 마귀. 사람들은 자기도 모릅니다. 내가 마귀지 않은지. 구원받는 것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써요?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해방됐다고 말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죄와 그 지옥 권세로부터 그 사단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옥은 마귀 자녀가 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받으면 될 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다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난 순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허물로 죽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사람의 능력으로 그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누가 사람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베드로 통해서 하신 얘기지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그럴 때 좀 좋은 얘기 많잖아요. 부드러운 얘기, 사탄 있는 소리 하지 말고 마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복받는 얘기라든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는 밤새 들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해답되고 결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은 만의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론적으로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제 이렇게 되면요 영접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고 이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진짜 믿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구원받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일학교 공과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전도하는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팀들은요 그냥 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그게 저들의 계획 속에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아무쪼록 회복된 신문고사를 최고로 누리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의 본을 남기는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자는 그럼 도대체 무슨 축복을 받았냐?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중요한 사실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미리. 이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 가운데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부터 왔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축복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다. 이거는 끝이 없는 거거든요.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거기서는 나올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근데 세상에 거기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무슨 일이 있든지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아주 작든지 크든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영원한 축복을 실제로 항상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보고 지나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물어보시라고요.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해답 결론 나와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당하고 있는 죄와 저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다고 말입니다. 이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지요. 우상미신 귀신 섬기면서 결국 영원한 저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망과 48자 운명에서부터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 48자 운명에 묶여있는 인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조금 할 때, 저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럼 노는 거예요. 애들하고 장난 노는 거예요. 아, 우리 구원 주심하고 10원 주세요. 그때도 그거 있었는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이, 남편들이 대부분 그러죠. 대충 믿으라고. 야, 그건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대충 믿어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놔두고 마귀 자녀 생각해 보세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상 미신, 큰 무당집,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시라고요. 이번에 그 터키 시리아 쪽에 지진 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도대체 지금 어저께인가 지금 살아나왔으니까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이 사람이 그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계속 코란경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그 코란경 안 읽어내 날 뻔했다. 차라리. 그러고 나와서 이제 얼마나 또 증거를 하고 다니겠냐. 그 틀린 소식을.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된 민족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이 해방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정확하게 듣고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든지 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에는 마귀가 집 삼고 있었다고요. 마귀가 틀어잡고 있었거든요. 운명.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이죠. 아무쪼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비밀입니다. 축복과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부가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사람이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마귀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이지.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뭐 영육간에 고통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얼굴이 죽을 상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참 신뢰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전 처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사진을 사전후에 찍어놨으면 좋겠다. 이거 영접하기 전 사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진. 여러분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한번 때때로 사진을 찍어보시면 돼요. 진짜 성령 충만할 때, 안 그리고 뭐 딴 걸로 충만할 때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시라고. 얼굴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 빠져있던 인생이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회복된 신분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정확히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누리는 방법입니다.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회복된 신분 권세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도 똑같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회복된 신분과 권세가 실제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라는 얘기입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게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그 시간에 회복된 신분과 권세가 최고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는 능력을 한번 받아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말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지금 주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우리하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닙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때 우리에게
회복된 신분공처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우리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맨 끝에 와서 뭐랬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나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얘기를 아무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회복된 그 신문고세를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흑암 저주 세력이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것, 한순간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배경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뭐 청와대가 배경도 아니고 우리의 배경은 저 한국은행이 우리 배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속이 여기가 아니라 그 동네라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 식구들은 393을 다 알아요. 이제는 이게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필요할 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막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옆에 이렇게 천사 눈에 보이나?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천사의 보호를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마귀 새끼, 이 사단, 이 존재에게 속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능력이 있으면요 정정당당하게 붙는 것입니다. 근데 정정당당하게 붙으면 이기질 못하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혹시 속아보신 분 안 계십니까? 속인단 말이에요. 속지만 아니면 정말 현장과 세계를 살리고 땅까지 증인으로 승식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선교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니라 분명하게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에게 적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적은 없다.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만약에 나하고 이 관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껄끄럽다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한테 속고 있어요?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거든.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최고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래가지고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 힘,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실망을 해봤거든요. 낙심도 해보고 일단은 밥맛이 떨어지는 입맛이 사라지는 거 있죠. 아무리 맛있게 생긴 것 같더라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속입니다.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보좌의 그 무한하신 능력. 그래서 저는 그걸 그랬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을 뛰어넘는 초정상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비밀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회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타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너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냐? 진짜 믿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하셨습니다. 복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장사한 지 3일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셨다고 말했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해 버렸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철로역정 아시죠? 요한 번연에 쓴 그거 보면 이제 기독교가 저 천성량에 갑니다. 거의 다 갔거든요. 다 갔는데 길을 보니까 사자가 있는 거예요. 2마리가. 여러분 사자 아세요? 전 남에게는 강아지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러면 물릴까 봐. 사자가 큰 사자가 2마리가 길 옆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있습니까?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볼볼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자가 가르쳐준 대로 가만히 정신 차리고 쳐다보니까 그 털 밑에 쇠사슬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발도 묶여 있고 앞에 있는 게 발이죠. 뒤에 있는 게 발이네. 앞에 있는 손도 묶여 있고 뒤에 있는 발도 묶여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요. 펄펄 뛰는 것 같아도 천만 말씀.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이 사자 묶인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만 부르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전인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해답입니다. 이 해답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에도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속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무장해서 싸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는 이 세력이 우는 사자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세력은요 목사고 장로고 구원사고 집사고 안 따집니다. 어떨 때 보면은 눈을 먼 것 같아요. 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무장하고 싸워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권세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 버리신 것입니다. 복음 이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양의 피를 바른 거는 430년도 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알고 누리면 그때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주인공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분이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복음이 이해된 복음이 믿어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주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면 끝으로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만히 주머니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기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모든 만남과 문제와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돼서 정말 이 비밀이 누려질 수 있을 때,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정말 믿는 믿음이 회복되심으로 이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모든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용됨으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 성도가 이 비밀이 개인화되게 하셔서 이 비밀이 모든 만남과 현장과 이 일 속에 적용되고 누리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요,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의 해결자이고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는 복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